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수요밤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사실 폭염인데요.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특히 시간을 성별해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 때인데 이렇게 은혜를 사모에 나온 여러분들 한 번 더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번 주 또 휴가철 아닙니까? 몇 분도 또 휴가 간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휴가철에도 또 폭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민정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현재 청년들은 지금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가 있고 이제 금요일 날 귀국합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강한 흐름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가족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도 있죠. 님비라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근데 이건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중심이고 가정 중심, 가족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중심이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중심이 먼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 우리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지역이나 가족도 마찬가지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잘 된다.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가족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잘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미국인들의 조상 청교도들의 신대륙의 플리마우스에 도착해서 우리가 잘 아는데 먼저 그들 교회를 짓잖아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학교 짓고 자기 집을 짓는 일화는 유명한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작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잖아요. 우리 이념을 떠나서 5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경찰 국가가 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들이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 짓고 가족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정들이 소홀히 됐고 가정들이 무너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니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탄탄하게 가다가 196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매우 인본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모든 국립학교에서 예배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60년대까지 하면 또 모든 미국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침에 모든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학교의 중심도 하나님을 선포했고 그 나라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중심에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국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해. 기독교 학교에서만 예배를 우리는 좀 미션 학교 듣는데 그것도 자꾸 외부에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게. 근데 모든 국립학교, 모든 중고등학교 예배를 드리도록 했었던 미국의 전통이 깨지게 된 게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중심 하나를 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든 자기 뭐 정치적으로 하든 뭐 자기 자유지만 그렇게 폐지한 결과 미국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평가하고 미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 예배를 폐지한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생긴 문제가 뭐냐? 두 가지. 첫째로 총기 사고가 급속히 그 뒤로부터 일어난 총기 사고가 미국의 총기 사고. 두 번째로 급속히 가족이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예배를 폐지당한 그 세대를 살아 그때 청소년기였던 그 세대들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는데 급속히 가정이 무너진 이혼율이 증가하고 그렇게 됐다는 게 데이터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 빼버리니까 빼든 안 빼든 자기 자유인데 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미국은 통계의 나라잖아요. 정확한 통계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과 영성이 무너지니까 가족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현재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코로나 때 특히 더 하나님 떠나면서 그러면 막 잘 되냐? 아니 가족도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서 하나를 빼버리면은 빼든 안 빼든 자기 자유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네. 이 죄인들이
뭔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때 거기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 한번 따라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뭐 가정이 문제가 되고 다른 거 문제가 생기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또 반복된 얘기지만 세상 공부, 세상 출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중심, 먼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먼저 영적인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짐승처럼 키우면 안 돼요. 무슨 먹이고 뭐 이렇게 이런 거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흙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로 이것이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세상 중심이 되면 안 돼. 먼저 출세 중심으로 가면 안 돼. 그것은 거꾸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그 자녀의 첫 단추를 심각하게 잘못 끼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잘 돼도 문제야.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면 더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개인 중심, 가족 중심, 이 중심이 이렇게 바뀌어요. 중심이 하나인데 자녀 중심. 근데 성도는 늘 먼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그렇게 한다고 가정은 소홀히 하라.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교주 얘기만 팍하게 하고 가정은 매팽개치게 하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 중심 우선순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가족은 내팽개치고 사역 때문에 바쁘니까 가족은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한다고 했죠. 이게 우선순위로 말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되면은 가족도 자녀들의 복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누구냐? 중심축이 무엇이냐? 그 가족의 중심이 누구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평범한 말씀을 해드리냐? 자녀가 그 가정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요즘 아이들이 한두 명 낳다 보니까 막 애가 막 우상이야. 자칫하면은 자녀가 그 가족의 중심이 된다. 옛날에는 가장이 중심이 됐잖아요. 유교 문화에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 부정이 일어났습니까? 저도 남자고 가장이지만은 또 반복된 얘기예요. 저 유교 문화 문제점이 너무 많았어요. 오죽하면 한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여성들의 한 맺힌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중심이 문제가 부작용이 많아져. 이 자꾸 중심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면 복이 안 됩니다. 교회 중심도 당연히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상식이고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일 저녁 대구 대면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지금 출석 성도가 2,500명, 3,000명 정도 청년부만 몇백 명 모이는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주 눈에 띄게 부흥 성장하는 주목받는 교회입니다. 이게.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예요. 대구 대면교회.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사석에서 여러 번 제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석에서. 이 대구 경북 지역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토양이 안 좋고 밭이 안 좋다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들이 쪼그라들고 있다. 한때 대구를 대표하는 어떤 교회, 제가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500,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다 떨어져 나가 2, 300명입니다. 이런 교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실 제가 총회 목사님 만나잖아요. 대구 경북 대구 지역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회자들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면 그냥 무덤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뚝하면 목회자 쫓아내고 토양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 사사건건 다 브레이크를 걸고 당에서. 그러니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 영향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수족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묶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 교회도 당회를 2달에 한 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 당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늘 그래요. 제가 가끔 저희 교회 당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뭔지 좀 아실 분이 있겠지만, 이 당회가 시끄러우면 교회가 시끄럽고요. 한국 교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당회가 싸우면 교회가 싸우게 되고, 반대로 당회가 조용하면 교회가 조용하고, 당회가 은혜가 있으면 교회가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당회 모이면 통성기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10년 전 지금 당회 담임하면서 당회 때문에 뭐 스트레스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급에서 이렇게 가니까 교회가 조용히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시대의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교회들이 시끄럽고 막 싸우고 불러나면 여러분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집안이 시끄럽고 하면은 아이들이 정서 좋지 않겠죠.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 얼마나 심란하겠습니까? 영적 정서적으로. 그런 교회도 정말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것만요, 제가 당회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을 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이 기도에 당회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야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야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제대로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 대구 경북 그 대구 대면교회 제가 딱 보니까 당연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대구 경북인데도. 그러니까 교회가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조금 전에 아까 소대 말씀드렸는데 대구 경북의 많은 교회들처럼 당회가 그 교회 중심이 돼서 좌지우지하면 결과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쪼그라들어요.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결과물이. 왜냐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특히 교회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빠져나가면은 죄인과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주관하면은 그것은 끝입니다. 죄인은 능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 하나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 자녀, 생업 이 순서가 제대로 잘 돼 복을 받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나라를 시작하니까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내팽개치냐 사역에 바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교회도 중요하고 또 가정도 중요한데 이거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황해도 재령급의 정찬유 장로님은 유명한 우리 기독교사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철저히 주일 성수하신 분이고 11조 아주 철저히 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막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이 정찬유 장로님. 어느 날 2층 양옥집을 잘 지으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 영몽으로 하나 책망이 되면 네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지으면서 내 집은 어찌하여 양철집으로 내버려 두냐. 이 영몽, 하나님 영몽인데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무 소실하게 자다가 깨가지고 이분이 막 한마디로 뭐가 먼저냐, 뭐가 중심이냐. 이분이 바로 자다가 깨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설계사 불러서 교회를 설계하고 그 자기 재산을 많이 거기 필요한 거 다 투자해서 지은 교회가 재령 동북교회인데
당시 한국 제1의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제1의 예배당이 파남교회인데, 근데 그 당시 동부 재령교회 하면요, 남북한 통틀어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너무너무 멋있게 잘 진 거예요. 근데 이 정찬유 장로님이 자기 사제를 다 틀어 교회에 진 겁니다. 영몽을 꾸고서. 그러면 예배당을 그 돈을 투자했으면 이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정찬유 장로님은 기독교사에서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냐? 무엇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듯이, 만약 단추를 뒤죽박죽 엉망으로 깨면 옷이 엉망이 되듯이 인생의 옷도 먼저 하나님이라는 단추를 믿음으로 잘 깨어 나머지 단추도 잘 깨어서 옷이 멋있게 바뀌어지는데, 요즘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옷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여러분,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는 가족이기주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가족이기주의 대단합니다. 가족 중심. 근데 그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가족 중심인데 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가족 중심으로 가니까 이게 결손가정 자녀도 너무 많고요. 이혼까지는 안 했지만 마지못해서는 골마터진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옛날보다는 훨씬 가족 중심이고 남편들도 가족 많이 도와주고 신세대 남편 잘하잖아요. 그런데 더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 가족에서 하나님 빠져나간 거야. 예배도 안 드리고 자녀도 믿음으로 키우지도 않고 하나님 빠져나갔어. 그냥 좋은 아파트에 살고 뭐 겉으로 보면 자는데 속이 골마 터지고 문제가 많은 것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빠져나가고 사람 죄인된 냄새나는 더러운 사람이 중심이 되면 뭐든지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의 마음도 문제가 되고 가족도 문제가 되고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지금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심령에도 하나님 중심, 가족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수요일 나오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본문에서 두 가지를 초월하고서 오늘 초월의 신앙인데,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을 초월한 얘기라고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배우자를 사랑하고 케어하되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자녀도 마찬가지.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배우자를 케어하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먼저 그렇게 하지 마라. 것입니다. 이거를 저는 이렇게 가정을 초월한 걸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옛날 이단들이나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가정을 팽개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하나님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 생활에 특별히 이런 우선순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만대 복을 받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복을 받는,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초월해야 되냐? 물질을 초월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오늘 초월의 신앙인데 물질을 초월하는. 오늘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옛날 성경 이상 형적은 지나감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죠. 물질 중심 시대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 돈 중심이 지금.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된다는, 이거 우리나라면 그냥 세계적 현상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 어느 선교사님이 와서 저한테 한 얘기인데, 일본은 돈이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래. 공식적으로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돈이 가장 중요한 척도가 기준이 있다는 건데,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 이게 말입니까 떡입니까? 근데 그렇게 가치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은요, 시세에서 내가 본 건데, 중학생에게 종잣돈을 줘서 주식 투자하게 합니다. 아예 중학교 수업 시간에, 주식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중학생한테 중학교 수업 시간에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있는 건데 다른 주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업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 당국과 학교가 손을 잡고 종잣돈 80달러씩을 현찰로 학생들에 주어서 투자하고 졸업할 때 원금과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렸을 때부터 돈 중심 가치관을 갖도록 학교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학업 성적이 이전보다 좋아진 학생에 따라서 뭐 110달러씩 현찰을 준다는 것입니다. 계속 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황금만능주의고 돈 중심주의 시대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벌벌 떨고요.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고 모두가 관심이 돈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재테크를 할까? 어떻게 돈.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돈 사람이 많아요. 정신적으로 돈 사람이 너무 많다. 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청이 나온 거예요.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부자가 많이 사는 서울 강남에 사는 초중고생들이 전국의 또래들 가운데 정신질환, 어떻게 보면 애들이 이렇게 살짝 돌기 직전 경계선에 있는 이 아이들이 비율이 4-5배 높답니다. 4-5배 훨씬 더 높은 이 돈 많은 강남의 아이들. 그렇게 그냥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면 애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병원이 가장 많고 잘 된 데가 강남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가장 돈이 많고 남들부터 선망하는 그 강남인데, 여러분, 이게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깜짝 놀라네. 네, 돌아버려요. 네, 물질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물질 중심주의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만족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에 3억씩 버는 20대 유튜버 어떤 아가씨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1년에 30억을 버는 게 아가씨가 결혼도 안 해요. 근데 아가씨 하는 말, 돈을 그렇게 뭐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가씨 하는 말이 너무 외롭고 재미가 없다는 거, 인생. 너무나 외롭고 힘들대. 1년에 30억을 버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는 물질 중심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보니까 새벽 예배도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누가 인도하든 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들 많으면 제가 좀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저력교회입니다. 이렇게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면은 결국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심인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파나메 성도들은 돈은 열심히 벌고 성실히 하지만은 돈 중심주의가 아니라 물질 중심이 아니라 물질을 초월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에 그 말씀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 형정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 이게. 그 물질 때문에 예배와 기도 생활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창적거나 팔아먹은 에서의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물질 다 쓰고 갈 것처럼 살지 마라,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자라. 영어 엔그로스 단어 써서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거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이 벌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도 마음만은 오직 하나님께로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들의 믿음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많은 물질을 복을 누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돼야 하나님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돼서 물질 가지고 크게 쓰임받을 때 마음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사 가정이든 생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찬양 오랜만에 우리 옛날 CCM인데 옛날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려 해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도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면 명예 지위 훌륭하다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 맘 뺏기지 마라. 맘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증거 물거품과 같도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사절입니다.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세상은 맘 뺏기지 마라. 맘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증거 물거품과 같도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